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공동체 식사를 나눈 사건입니다. 익숙한 숫자가 하나 나오죠. 153.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은 사건입니다. 단순한 기적을 재현한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허탕친 그물에 예수님이 물고기 잡게 해주신 그 기적에 놀라도록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앞서 20장 30절 32절로 끝날 듯 하지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샘솟듯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1장이 좀 이상하지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던 제자들인데 분명히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심지어 도마가 있던 그 현장에서는 손에 구멍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시 디베랴 호수,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도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죠. 오명을 뒤집어 쓴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이죠. 의심 많은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 메시아 봤다 이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전체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명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동하잖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참 이 선동이 무서워요. 이 김 목사가 교회 놔두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저 공대 출신이잖아요. 나는 공장 갈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선동이 무서워요. 교회의 중직자들이요. 믿음의 말씀을 해야지. 그렇죠. 불신앙의 소리 하면 그게 일파만파 번진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장면인데요. 아마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방황하던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되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는 하셨는데 내가 수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한 자로서 뭘 해야 하지? 아마 이런 실존적 혼란의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요한은 그것을 상세히 기록할 정도로 다른 제자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다 펑크가 났어요. 근데 물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의 전문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 데려가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만선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전에 살짝 예고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전문적인 일을 아무리 해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없이는 헛것입니다. 혹시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허무한 것이지.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틀림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첫 소명,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겠죠.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요한은 이 기록에서 아무것도라는 단어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도 물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여러 무리들 앞에, 군중들 앞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아마 같은 장소였을지도 모르겠죠. 예수님은 해풍을 뒤로하고 무태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풍에 실려서 예수님의 말씀이 쫙 확성기처럼 흩어지는 거죠. 자,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았겠지요. 저는 그때 이 제자들이 귓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 언뜻 보면 3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평생 고기 잡은, 그렇죠? 햇빛에 그을린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었고 딱 보면 전문가 티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뭔가가 느껴졌겠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동터 올 무렵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부들, 제자들은 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포항 출신 박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예? 낚시 좋아하는 분들 아세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이 전부 밑으로 숨는답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면 반짝이는 그물을 알아본대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물고기라도 그물을 보고 피한대요. 그래서 밤이 되면 수온이 약간 차가워질 때 고기들이 올라올 때, 그때 뭐 요즘 오징어 집어등이 있듯이 뭔가 불을 밝히면서 이 고기들을 모으고 잡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냉동시설, 보관시설이 있지만 그때는 냉장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잡아가지고 신선한 걸 빨리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잡는 거지. 근데 보세요. 물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버는 거, 육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은 조금 해석을 해야 되죠. 바울 같은 경우는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병에 대한 고침의 응답은 주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의 미래, 인간관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게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요즘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합니다만 진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이광훈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받았는데요. 진짜 매번 회개해야 돼요. 매번 회개. 지난 토요일은 무슨 말씀이 강하게 와닿았습니까? 내가 아담이고 내가 죄인이고 죄가 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와야 진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가 날이 새어갈 때지요. 다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오늘 제목 실패의 밤 회복의 아침. 실패의 밤이 지나고 회복의 아침이 밝아올 때 예수님은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오셨습니다.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본문을 토요일 날 드렸는데 한번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셨는지.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자기네들은 다 어부들 아닙니까? 그죠? 당장 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3년 동안 봤고 부활하고 나서도 봤잖아요. 그런데 또 못 알아봐요. 무슨 일이 다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과연 알아볼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절대 못 알아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직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바로 곁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몰라봤습니다. 진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원래 성찬식은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의 닫혔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 더 말씀이 깊이 넓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벌써부터 되는 거 있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마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혹시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예수님을 못 본 척 했을지도 모를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침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예배와 성례 속에서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여주신 사건은 이런 성만찬을 예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상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이 흐릿하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찬 그리고 주일날 우리 김밥하고 맛있는 라면을 먹었습니다만 저걸 우리가 애찬이라 그러잖아요. 아가페 밀이라 그럽니다. 애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내일 아침 먹고 출근하실 텐데
거기에도 우리가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자고. 제가 주일날 예배 땡 하기 전에 무슨 성경 구절 읽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에는 성찬식, 애차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는 삼시세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는 내가 가장 전문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온데간데 없을 수가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전문적으로 일하는 거기에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희망의 새 아침이 열린 거죠. 회복의 아침이 되었어요. 이 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21장 5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이렇게 부른 데가 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기억나십니까? 파이디온 선교회. 무슨 선교회입니까? 어린이 선교회입니다. 예수님은 30대고 제자들은 40, 50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혜수가 목사님 나이쯤 된 사람한테 얘들아 이러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부모님이 아기를 부르듯이 아가야 이런 뜻이에요. 아거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다정히 불러주십니다. 회복의 시작이지. 고기가 있느냐? 여기 고기는 생계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돈벌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도망가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되더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부가 아니잖아요. 아직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낮에는 안 잡힌다 이 양반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20장 6절에 또 중요한 요절이 나오지요.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한 요절이라고 봅니다. 이에 던졌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명하시면서 부르시는 그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지금 어로 작업 이 어구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여러분 쌍끌이 어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배 양쪽에서 쌍으로 끌면서 밑바닥을 확 훑어가는 걸 쌍끌이라고 합니다. 그걸 저인망이라고 합니다. 바닥을 훑는다고. 그건요. 그야말로 한 번 잡을 때마다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주 원시적인 그물 정도입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물고기 다 빠져나갑니다. 초망 던져보셨습니까? 시골에서? 그때는 얕은 물가에 자갈과 함께 끌려올 정도로 쫙 낮게 끕니다. 그런데 그런 그물을 가지고 깊은 20m, 30m 호수나 바다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놨는데 그대로 순종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가 밝아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에 던졌더니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소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팩트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짜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거의 아마 100수십 킬로그램 정도 되는, 요즘 돈으로 한 사람에 내다 팔면 수백만 원 내지 천수백만 원어치 되는 물고기를 잡았어요. 몇 달 살 수 있는 분량의 물고기였습니다. 7명이 n분의1로 나누어 가져도 엄청난 양의 물고기였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고기 잡는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5장의 첫 소명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유심히 보던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두 배를 가지고 한 8, 90m 떨어진 물속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배에다가 싣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빨리 두르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사실 노를 저어서 가면 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에 급하게 옷을 입고 헤엄쳐서 갑니다. 배는 한 5분 정도 걸리고 헤엄쳐 가면 2, 3분 정도. 잠시라도 더 빨리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면서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는 죄의 무게보다는 주님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찬송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 대목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입니다. 교회. 틀림없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 다른 차원이 다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서 순교도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계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징한 교회였잖아요. 얼마나 뜨뜻미징했던지 예수님이 차든지 덥든지 알아. 눈이 어두우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부재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 우리 예비 강단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대로 예수님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주인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실패한 그 빈 그물을 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차 소명과 2차 소명의 차이죠. 요한은 그냥 기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틀림없이 그물이 찢어진 것과 찢어지지 않는 것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제 새로운 사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이 그물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풍류적인 해석을 하는 고대 교부들이 있었는데요. 153마리는 당시 갈릴리 바다의 어종이 153종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뜻이다. 조금 풍류적인 해석이기도 하지. 어쨌든 제2차의 소명을 가진 제자들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감히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근데 그 생선구이를 하시기 전에 10절에 보면 또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확하게 기록하면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잡은입니까? 잡힌입니까? 잡힌이 맞겠죠. 왜 그래요? 저거가 잡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잡게 해주셨죠. 근데 지금 잡힌 생선이 안 그러시고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이게요, 주님이 해주시고도 제자들과 동력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함께 먹자라고 지금 하시는 장면이에요. 아까 제가 이 본문을 새벽에 읽으면서 울었다고 했는데 혼자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많이 힘들었지? 그런 느낌으로요. 베드로야 그렇게 부끄럽더냐? 이거 한번 먹어봐라. 아마 베드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아침을 먹으면서 꺼이꺼이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눈물 닦고 천천히 먹어라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지. 그리고요, 숯불이 2번 나오는데요. 여기도 숯불이 나오고 예수님 부인할 때도 숯불이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이 그냥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 확실히 예수님은 뒤끝 장렬이에요. 3번 부인했다고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숯불 앞에서 부인했다고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초청하는 공동체 식탁이었습니다. 실패의 밤을 끝내는 것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고기를 팔러 공판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뒤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물고기를 버려두고 다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처음에도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완전한 소명입니다. 그렇죠? 2차의 재소명입니다. 백신 3마리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였지만 그 뒤에 기록이 없는 걸 보아 또 추측해보기로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렇게 주님을 새롭게 따랐겠죠.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실패의 자리, 후회의 자리, 낙담의 자리, 혹 부끄러움의 자리,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그물은 가득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해도 헛된 수고이고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문성과 괴리가 너무 멉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하십니다. 진짜 논리는 예수님의 말씀, 진짜 합리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롭게 소명이, 사명이 새로워지고 실패의 밤이 회복의 아침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예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은혜로 풍성한 축복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하시는 일마다 우리 자녀들 학업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울컥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우리 이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그 You Raise Me Up 있잖아요.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세운다. 저쪽에 있을 때 그 영상 기억납니까? 아빠가 딕이고 아들이 릭이었어요. 그 아들이 의사 말로는 얘는
곧 죽는다. 그리고 식물인간 되어서 얼마 살지도 못한다.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를 얼마나 지극정성 간호하고, 그리고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컴퓨터로, 입을 이렇게 컴퓨터로 처음 했던 말이 달리고 싶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달리고 싶다. 그때부터 이 아빠가 3살 때 세발 자전거 처음 타고, 자전거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탔던 사람이 자전거 타고 아이를 휠체어 묶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철인 3종 경기도 합니다. 아이를 고무보트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몸에 묶고 그 수영 그대로 다, 철인 3종 경기를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아빠하고 여러 번 완주를 해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거의 100수십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이제 막 말을 시작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거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 영상에 You Raise Me Up 그 노래가 쫙 나오는데 그때 우리 보고 다 울었잖아요. 마침 또 오늘 그 노래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내가 실패한 베드로였잖아요. 내가 의심 많은 도마였잖아요. 내가 계산 빠른 빌립이었잖아요. 내가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판단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거기. 그리고 조반을 만들어 먹으라 하시고 새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오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